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위한 준비 찬송 502장 찬송을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천천히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잠시 머물다가 주의 말씀을 전하였던 다른 각성들을 방문하기로 하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고 교회를 경고하게 하고 이후에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렀을 때에 제자 디모데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데리고 역시 전도 여행을 다닌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자의 삶이란 어떠해야 되는가? 전도자의 삶에는 협력자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협력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요, 전도자를 세울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면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한 명을 택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 이후에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또 둘씩 혼자 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씩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전도하겠다. 왜 그러냐면은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면은 중단되는데, 둘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이 막히면 한 사람이 보조해주고, 또 그 사람이 복음 전하다 막히면 또 이 사람이 보조해주고, 한 사람이 옆에서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자들 세우는 제자들 12명의 제자, 또 70명의 제자, 또 성경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 또 500명의 제자들, 여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혼자 세운 적이 그렇게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다 전도에 있어서 합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주님의 부름받은 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을 쓰기까지 또 하나님이 그 바울에다가 누구를 계속 붙여놔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바울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누가 다 그것을 커버하느냐? 바나바가 그 어려움을 다 이렇게 막아주고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게끔 하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는 그의 동력자인 바나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파송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맨 먼저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또 다시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또 함께 마가와 실라를 또 같이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파송 이후에 2차 또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을 파송했을 때 마가라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협력자로 파송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에 각 성들을 방문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가기를, 바나바는 마가를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사람이서 갈려지게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으로 갔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갑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더베와 누스드라에까지 와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제자 디모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함께 바울의 순회 전도 여행에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는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협력할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협력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자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함께 사역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이 제자의 사명,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넷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전도자들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15장 41절, 16장 5절에 보았을 때 전도자가 협력자를 구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4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에 자기들이 교회를 세웠던 각 성들을 다니면서 그들의 믿음 상황도 또 교회 상황도 살펴보기를 위해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지를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흩어져서 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으면은 팀이 몇 팀이었느냐? 한 팀밖에 안 되죠. 한 팀으로밖에 갈 수 없었는데 결국에는 전도하는 팀이 몇 팀 생긴 거예요? 두 팀이 생긴 거예요. 두 팀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갔는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르기아의 지역에 가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고, 또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르기아와 그 지역에 다녔다. 근데 결국 이제 보니까요, 두 사람이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안 그리고 서로 막 의견이 맞았더라면 한 팀으로만 다니는 거죠. 그런데 두 팀이 나누어서 바울은 바울대로의 사역을 다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의 사역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15장 41절에서 교회들이 견고하게 되었다. 또 16장 4절 5절에 역시나 또 교회들이 견고하게 되었다. 교회들이 날마다 또 수가 늘어났다.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수가 늘어났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전도자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고, 또 하나는 이미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하게 하는 거냐? 든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 아니고, 전도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굳게 세워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받아야 되고, 둘째는 그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한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활동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명령 듣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가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도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가 세워진 교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섬김과 봉사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가르침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바로 교회의 표적이 뭐냐? 교회의 표적, 교회의 상징성은 예배요, 전도요, 교육이요, 섬김이요, 봉사요,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 믿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전도자인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허물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 즉 성령님에게 붙잡혀진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이 얼마든지 있죠. 전도자한테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싶은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렇지 않게 할 때가 많다고 말해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도요,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면은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 인도하심에 바울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하나님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하루를 결산할 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온전히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결산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구원시켜 주셨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 벅찹니다. 하나님,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아버지는 강하시오니,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오나 아버지는 능력의 근원이시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3일 생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다시 3일 생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연계물을 봉헌하겠습니다. 435장을 찬송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함께 사역할 협력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 앞에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과 생업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